4월 22일 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제 부활 승천장으로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저자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11제자죠. 그 11제자들에게 부활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장을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같은 저자로서 사도행전에 넘어가기 이전에 무엇을 마무리로서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실제로 그것을 아는 것은 마지막 장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사역에 관한 정점을 짚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다음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제자들은 거의 흩어져 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빈 무덤을 발견하고 여인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요, 24장 11절에서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지만 24장 16절에서도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차리는 것은 이제 날이 저물어 가고 저녁을 드실 때 31절에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라고 알아차리는 것이죠. 뭐 너무 배고파서 눈에 보이는 게 없다가 배불러져서 이제 눈이 밝아진 것일까요? 그거는 아니겠죠. 32절에 보시면은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은 이미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36절에 보시면은 이제 11제자에게 나타나게 되시는 것이죠.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37절에 보시면은 무서워서 영으로 생각했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봤을 때 말이죠.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귀신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이나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령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것은 판타스마라고 해서 이 판타지처럼 환영을 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여기에서는 분유마라고 생각해서 완전히 이 귀신과 같은 영적인 것으로 취급했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38절에서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이런 그들의 생각을 반박하기 위해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게 먹는 것으로, 먹을 것을 드시는 것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일까요? 네, 그들이 믿지 않았던 것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말씀들이었던 것이죠. 그 말씀이라 하는 것은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44절에 실제로 이루어지리라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구약의 말씀들이 이미 예수님의 사역을 말했고 그 뜻에 따라 지금 예수님이 걸어왔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시도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분명 빈 무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다는 행동의 기록들도 없습니다. 기록이 없으므로 제자들이 그렇게 행동했는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후 기록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으시고 다가가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잘 보면 믿지 않는 제자들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으시나요? 여자들에게 밀린 제자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11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그들의 태도는 의심하는 태도거나 전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저 같으면 사실 그래 이제 그만, 너희들은 진짜 어쩔 수 없네, 내가 잘못 뽑았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끊임없이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계시거든요.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48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복하지 않는다면 47절에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일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세계를 향하는 이방인의 회복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천을 경험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령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나중에 같은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서 이제 누가복음에 국한되었던 예수님의 제자에서 모든 육체, 즉 이 이방인들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구속사의 진행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구속사의 진행을 맛보는 자들의 선제 조건은요, 바로 먼저 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서 회복하는 것이겠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이라는 긴 복음서를 마무리하면서 제자들에게 확실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48절에 증인이라고 말하면서 말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같은 저자로 알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서도 보시면은 1장 8절에서 또다시 제자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같은 단어인 말티스라고 사용하면서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 그토록 세우려 했는지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찬스 일병의 귀환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영어로서 Taking Chance인데요. 2009년에 개봉한 미국의 영화입니다. 다시 재개봉하고 재방송으로 보여줬을 때도 아주 열광적으로 봤던 그런 영화입니다. 2004년 이제 이라크 전쟁에서 전사한 미국 해병 이 챈스 필립스라는 이 1등병의 시신을 운구한 미국 해병 마이클 스트로벌 중령의 글을 바탕으로 이 각색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스트로벌 중령은 자신이 야전에 있어야 된다는 마음의 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행정을 보는 자신에 대해서 야전에 있는 군인들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이클 스트로벌 중령은 위험한 전쟁터를 젊은 병사들에게 맡긴 채 안전한 곳에 남아있는 자신의 모습에 자괴감을 느끼고 있었고, 일상을 보내던 중에 이제 전사자 명단에서 자신과 출신지가 같은 19살의 챈스 펠프스 이 일병을 발견하고 그의 유해를 유적이 있는 곳까지 운구하는 임무를 자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있던 날 동네에서 챈스 일병을 기리는 모임이 열었는데 거기에서 찰리라는 6.25 참전 용사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 대화 장면에서 스트로벌 중령은 자신이 이라크에 있어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에 익숙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전도 하지 않고서 내가 해병이라고 할 수 있는지 라고 얘기하면서 자괴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때 찰리라는 참전 용사가 당장 그 입을 닥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이젠 챈스의 증인이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얘기합니다. 증인이 없다면 전사자들은 진짜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챈스 일병의 귀환이라는 이 영화 속에서 전사자들이 자신의 역사 속에서 알려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스트로벌 중령이라는 시신 운구자가 챈스 일병의 시신만 운구하는 것이 아니라 챈스 일병의 남긴 것들을 모두 가지고 오면서 챈스 일병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6.25 참전 용사가 스트로벌 중령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스트로벌 중령이 증인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증인이 없다면 전사자들도 사라져버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오늘 본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정체성이 증인임을 알고 그 증인에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